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또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셨는데요.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 함께 묵상함으로 이 하루도 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갖고 로마서의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15장은 그 마지막 구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말로 사실은 로마서를 마쳐도 될 듯 합니다. 편지의 끝인사가 되기에도 충분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설명은 다 하였지만 결코 다 알 수 없는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그리고 선교로 이어져야 하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별로 나눠보면 구원의 과거와 구원의 현재, 그리고 구원의 미래까지 구원에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어요. 이제 편지를 그만 끝마쳐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펜을 들어서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정수를 기록한 로마서의 주인공으로 사도 바울을 떠올립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신약 성경의 대략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기 또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믿음의 선인들의 아주 많은 회심의 사건들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으며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로마 교회에 전해준 사도 바울을 주인공처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눈을 사도 바울 그의 뒤에서 그와 함께했던 이들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마치 긴 시간의 영화가 끝난 후에 영화 제작에 함께했던 모든 이들의 이름이 소개되는 엔딩 크레딧처럼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 오늘 우리 앞에 오게 되었어요. 보통 영화를 봐도 늘 언제나 주인공을 보고 영화를 선택하거나 또 영화를 봐도 주인공만 눈에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한편의 그 긴 영화 2시간 반, 요즘에 3시간까지도 하던데 그 긴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 한 명이 그 영화를 다 만든 줄 압니다. 그러다가 막상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순간 그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 속에 있었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지요. 이와 같이 로마서를 써내려가기 위해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의 엔딩 크레딧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일했던 사람, 우리의 자매,
나의 보호자, 나의 동역자들,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수고한 사람, 나의 친척,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 나의 친어머니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 그리고 편지의 대필자. 우리는 간단히 이렇게 그들의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들을 읽고 또 그의 간단한 이름들만 읽고 지나가지만 그들은 그들의 온 인생을 던져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또한 초대교회의 그 박해의 시기에 있어서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로마서의 마지막이 되어 드디어 등장하게 돼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름은 그를 규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저주에 해당하는 말이지요. 또한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정서에 있어서도 이름을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또 우리의 정서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역사 속에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이름들이 또 우리의 이름 중 몇 명이나 후대의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성공을 위해 뛰었던 사람들, 또 그것을 손에 쥐었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정의를 위해 살았던 이들의 이름들도 우리 모두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역사 속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명으로 사라지게 되지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여러 국가의 무명용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무덤들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은 던졌지만 이름을 알 수 없기에 또 기억되지 않는 그들을 위해 위령비를 세우고 그들을 기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름은 있었지만 기억되지 않기에 무명 용사의 무덤인 것이죠.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무명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 16장에만 등장하고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잠시 잠깐 그렇게 등장할 뿐이에요. 구원의 역사 속에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무명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예시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 모두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이지요.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또한 결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로마서의 마지막에 한 장 가득 적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함이에요. 그러기에 그들 모두를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결코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결코 무명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역사이고 또 하나는 구원의 역사이죠. 세상의 역사에서 보면 주연이 있고 또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안목으로 구원의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만 주인공인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조연이자 엑스트라, 지나가는 사람 1, 2 이렇게 보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구원의 역사에서는 모두가 주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또 이 땅에서 보기에는 무명한 자이지만 저 세상에서 천국에서는 이들 모두가 바로 유명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결코 무명하지 않다라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 중에 고린도후서 6장은 그의 가장 앞부분의 1절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와 같은 그 이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고 바로 오늘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고 또한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는 무명한 자들이 분명 있지만 구원의 역사 속에는 무명한 자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로 16절까지 사도는 사람들과 교회들을 기록하면서 대략 16그룹의 사람들과 또 그런 교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를 16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그들 모두는 한 명이 되었든 아니면 여럿이 모인 어떤 소그룹과 교회가 되었든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였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전체에 오직 여기에서만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교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사용을 해요. 그 이유는 구원이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해서 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 모두가 역사 속에서 기억되든 기억되지 않든 역사 속에서는 주연이든 조연이든 엑스트라든 그렇게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바로 주연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모두도 홀로 있든 함께 있든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역사 속 주연이에요. 작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든 아니면 또 다른 모습으로 섬기든 아니면 주님이 주신 첫 번째 교회인 가정을 열심을 다해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니면 자녀로서 그렇게 섬기든 그것이 하찮은 것이 결코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주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서 내 삶이 구원의 역사 속 한 배역임을 기억하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고 주연을 맡은 주인공을 맡은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려 모두들 주연이 되려 합니다. 주연이 되어야 일할 수 있고 능력이 있어야 이름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역사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속 주연이요 유명한 자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구원의 역사 속 한 부분을 담당하며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 역할을 담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큰 일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작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의 주연의 역할임을 기억하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의 안목으로 오늘 이 하루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